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덜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때로는 막아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냐?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서 발 아래서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 어린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린 딸의 손을 얹으사, 즉 안수하여 주셔서 내 어린 딸을 구원하고 살려주십시오. 간구를 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어린 딸, 거의 죽게 된 어린 딸을 바라보는 이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뭐라고 지금 표현이 나와 있죠?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조금만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의 도움으로도 고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물질과 노력을 기울여도 이 죽게 된 딸을 사람의 힘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더 이상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점은 바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은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지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지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점,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네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혈루증은 한마디로 유출병이에요. 피가 몸이 똑바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피가 잘 굳거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이 여자가 12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혈루병, 이 유출병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겠어요? 아, 저 여자는 분명히 숨겨놓은 어떤 중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받아서 저렇게 부정한 혈루증에 걸렸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외면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힘든 데다가 사회적으로 가족 또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고 멸시되는 이 눈총을 이 여자는 어쩌면 이 육신적 고통보다 더 힘든 12년의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나름 했습니다. 재산이 있었겠죠? 그 재산을 가지고서 고칠 수 있는 모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원비를 지불했지만 나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그러니까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혈루증이 낫기는커녕 돈을 다 썼지만은 오히려 그 진료를 받는 과정 중에 의사들을 통해서 더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다녀봤지만 병원 다녀보면 힘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병원을 다닌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이 병원을 다니고 의사를 만나면서 이 여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상태가 심각해졌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제 병원비로 다 쓰느라고 이제는 가진 모든 재산을, 물질을 여자가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을 장기간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병원비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고 때로는 그 가세가 기울 정도로 병원비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 여자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여자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결심합니다. 내가 그를 만나면 세상 의사로부터는 혈루증을 못 고쳤지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혈루증이 나을 줄 생각된다. 한번 그 예수를 만나보자고 그 무리 중에 이 여자가 끼어듭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리에 밀려 떠밀려 가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혈루 근원부터 싹 말라서 혈루증이 온전히 나음을 받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을 나을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혈루증이 있으니까 그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그 절망의 지점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의 시작임을 우리는 이 혈루증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면은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탕자 비유에도 등장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묻혀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느 날 둘째 아들 소위 탕자란 별명을 가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버릇없이 유산 분깃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아들의 말이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리 땡겨서 분기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 유산을 받자마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멀리 갑니다. 왜 갔겠어요? 이제는 아버지 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었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땡겨받은 그 분긴 유산을 어떻게 하죠? 다 허비해버립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이 탕자가 재산도 다 날리고 나니까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 배고팠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힘들게 구한 일이 뭡니까? 외국에 갔으니까 외국인들의 주인을 삼아서 그 외국인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돼지 사료, 어떤 쥐염 열매라는 그 열매로 만든 돼지 사료를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 음식도 모자랐겠지만
그 사료도, 짐승 사료도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때 이 탕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밑줄진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좀 번역이 이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에 스스로는 이에 자신에게로 돌이켜요. 탕자 입장에서 이에 탕자 자신에게로 돌이켜. 그러니까 탕자가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뭐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줄 알고 자신감 있게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서 타향살이를 해봤지만 모든 걸 다 날리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돼지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서 곧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에 제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만나야 제정신이 듭니다. 배부르고 아무 일 없으면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되죠? 탕자처럼 나갑니다. 근데 탕자가 지금 스스로 정신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제정신이 든 거예요. 왜?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똑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이 타향살이 외국 땅에서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지만 내 고향 땅 아버지는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다. 양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이면 그 밑에 종들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을 정도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 땅 아버지의 풍성함이 떠오른 거예요. 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제정신이 든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만약 탕자가 사업에 성공해서 재산을 2배로 불렸으면 아버지에게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사업을 실패했다 칩시다. 돼지 쥐업 열매라도 얻어먹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극한으로 몰렸기 때문에, 굉장한 고난의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생각나는 지점이었고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지점이 된 거예요. 지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행동이 있다고 했죠. 아니, 아버지는 왜 죽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요구하는 저 불법적인 분기 유산 요구를 들어줘서 왜 굳이 유산을 주셔가지고 이 돈만 안 줬어도 이 자식이 안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맞잖아요. 아버지가 유산 안 물려줬으면 이게 나가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안 줬으면 이거 옷 나갔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돈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고난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길 가다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때 하나님이 아예 돌뿌리를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다리에 근력을 줘서 안 넘어지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예 병을 안 걸리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다 막아주면 되잖아, 하나님의 고난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린 때로 걸리면 넘어집니다. 이게 겨울이 옵니다. 빙판길에 우리는 미끄러지면 넘어집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고난을, 아픔을, 실패를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서 너희들 당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환난과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은 때로는 막아줄 때도 있지만 막아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나가게 경험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탕자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아버지가 나갈 거 몰랐을까? 이 아들이 평소 행실로 봤을 때 알면서도 준 거예요. 너 한번 나가봐. 우리 옛날 아버지들 그런 말 했잖아요. 너 한번 집 나가봐. 그래, 나가서 뭐 해봐?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 그럼 정신 차리고 올 거야. 부모님은 때로는 허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냐? 정신 차리고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아버지 품이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 과정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분깃을 나눠줘서 집을 나가는 길을 허락했던 것처럼, 여러분,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직면한 이 탕자의 이 불행한 이 고난의 지점은 아버지가 생각나는 지점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우리 여성분들 성경을 읽다가 아내가 2명 있으면은 왜 아내가 2명입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 고대 굉장히 옛날 시대입니다. 그 엘가나에게 있던 2명의 아내 중에서 1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그리고 또 다른 아내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또 다른 아내였던 그 브닌나가 또 다른 아내인 그 한나를 매일 약 올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너는 지금 자식 없지, 너는 아들 없지. 당연히 남편 엘가나가 너보단 자식 있는 나 브린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재산을 더 많이 남겨줄 거야. 그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괴로워서 울었어요.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걸 누가 지켜봤을까요? 남편 엘가나가 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가서 그 한나를 탁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울지 마.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나 하나 있는 게 더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자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한나한테 지금 엘가나가,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 없어도 돼, 여보. 10 아들 안 부럽게 내가 잘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한나에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제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게 삭도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자른다는 거죠. 삼손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막 울며 이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 한나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한나가 낳은 아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임명한 위대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때 막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 계세요? 혹시 이따 내가 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짜장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새우볶음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막 울며 막 그렇게 기도하실 분 있으세요? 울며 기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여러분 울며 기도해요? 여러분, 언제 울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한마디로 죽고 싶을 때, 죽을 것 같았을 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때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미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고난의 이 지점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지점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 조업은 보통 밤에 조업을 합니다. 새벽에, 그렇죠? 일찍.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포구 항구로 돌아와서 그 업한장에 여러분 이제 한번 좀 보셨을 텐데 이렇게 노란 박스가 쫙 있어서 배에 잡은 물고기를 딱 내려놓으면 다 구분을 해서 그때 이제 경매를 주관하신 분이 오고 뒤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경매하는 장면 한 번쯤 다 강원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TV를 통해서. 베드로도 밤에 조업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안 잡힙니다. 다른 데로 가서 또 그물 내려도 안 잡히고 내려도 안 잡히고 밤새 쉽게 말하면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굉장히 실패한 모습으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날 조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정리해야죠. 얽힌 그물을 풀고 그물에 매달려 있는 뭐 해초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거 이물질을 제거하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려보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안 내려본 게 아닙니다. 밤새 내려봤습니다. 밤새.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밤에 내려야 고기가 잡힙니다. 잡힐 만한 곳에 그물을 다 내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어부고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소문을 듣자니 저 목수 예수가 와서 전공이 다른데 나한테 지금 훈수질을 한단 말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 맞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죠? 실패한 다음에 밤새 헛수고한 다음에 그물을 정리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은혜를 입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됨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성도님들, 고난과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여러분도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는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뭐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을 치워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의 역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자, 탕자, 한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우리의 그 지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게 하는 지점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지점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지점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